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변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변증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변증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장 그 율법사 그 선생 같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아주 율법을 배운 그러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사람은 또한 히브리인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어느 것 하나도 이의 신분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정말 해서 자기들도 나란히 이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권위자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이 이러한 신분을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옷을 맡아줄 정도의 아주 굉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인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가 이제는 담의 세계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가 갔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고 자신을 왜 핍박하느냐에 따라서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믿었던 바리새인, 내가 받았던 그런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깨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을 뒤로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인데, 복음을 전해야 사명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막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진 99%는 다 거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들어가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다 거부를 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사람들 다 환영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누구 앞에서든지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정말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인간을 사실을 위한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 다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그래서 불의는 다 죄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에 대함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안에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옆집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구원할 자라면은 제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저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면은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 얻을 자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연결해 갈까라는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죠. 이만희가, 그죠? 네,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들은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정말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면 정말로 그가 말씀으로 탄생이 됐느냐 이거예요. 탄생.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를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리고 부활했느냐, 승천했느냐, 재림했느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모든 왕국을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할 수 있는 자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의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뭡니까? 불의하다. 불의해서 불건건한다는 거, 불건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2단이든 3단이든 교주든 뭐든 우리에게 정말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학문도 배경도 모든 지식도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추고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회의를 하면서도 총회를 하면서도 뭐라는 내 생각에는 아주 나하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건 다 당신 생각이지. 제가 그 말 하려다가 안 했지만은 네? 내 생각에는 다 내 생각이지. 그거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행실도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고 학문이고 지식이고 어느 것 하나도 그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만한 배경도 못 되고 그만한 지식도 없는데도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어떠한 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은 다 우리를 뭡니까? 부서지기 원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어드리는 거다. 제가 그랬죠. 목회는 보니까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목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이 살고 내 생각이 그대로 살아서 그냥 뭡니까? 내 모든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다 내려놔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가져갈 것은 믿음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믿음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이 땅에서 가장 가지고 갈 건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마지막 옥살이를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쓰고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어때야 될까?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마지막이
내가 정말로 병이 들어서 마지막이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가 와서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일본이 그랬든지 어떤 다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마지막에 내 이 신앙을 지켜야 될 때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야 될까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거를 보면 순교자의 그거를 보는 가운데 거기서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렇게 싸움을 마치고 갔으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많은 분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막 그 총칼에 찔려서 죽은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천국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정말로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거 어찌하오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 고문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제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가족이 장로님 자녀들이 안 나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장로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니네는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무슨 치매를 걸려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말을 하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정말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과 또한 내가 입술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찾아와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그들도 정말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다 예수를 버리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핍박이 고문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정말로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누구와의 만나서 변증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은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뭡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거예요.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남들이 보면 어린아이 같은 얘기만 해요. 어린아이.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죠? 뭐라 그래? 처음에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항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따랐고, 그 사람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오로지 그것만을 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들이 우리 옆집 이단이 왔지만은 이단들이 왔을 때도 이 복음의 7대 연합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면은 그들이 안 받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뭡니까?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몇 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다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작은 것 같았던 것이 이 사람을 5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5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하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가이사 총독에게 가서도 예수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영생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대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두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5명이나 앉아있는 거 5명이나 그러니 거기다 대고 얘기해봤자 쌀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룰 때에 그 사단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밖에 써붙이려 해요. 이단 잡는 목사 이렇게 써붙이려 해요. 우리 바로 옆집 이단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밖에다 써붙이라고 이단 잡는 목사 써달라고 붙여놓으려고요. 그러면은 이단들 사절 해놓고 이단 잡는 목사 이렇게 써놓으려고 내가 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단 잡는 목사 밑에다가 써놓으려고 내가 아주. 네, 제가 그래서 니네 한번 저기 하면 나는 이단 잡는 목사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처럼 고귀한 분이 없고 그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 없어요. 그죠? 자기의 생명을 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다라죠. 나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는 그 말씀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응? 죄도 없는 분들을 죄의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육신의 죄를 정해셨을까?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그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억울하고 분해요. 솔직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보면 어떠한 것들에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잠잠히 받아들이더라고. 모든 분들을 보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소리 지르지를 않고 정말로 잠잠히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중경 그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처녀였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정말로 한 번도 남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자기 친정 쪽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교회,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전염병들하고 다 죽는데도 이 사람은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서 죽은 사람들 다 시체들 나갔다가 이 사람이 다 갖다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염병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또 성도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죽창을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성도들을 다 뒤지고 자기가 그 죽창을 맞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거를 자주 봐요.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그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마다 그걸 많이 봐요. 근데 정말로 그들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그냥 잠잠히 예수님처럼 소가 부축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갔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진실한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나 믿음을 바로 세워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그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거나, 그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셔서 큰 긍휼하심으로, 성경을 보면 큰 사랑이 나오고 큰 은혜가 나오고 큰 긍휼이 나와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그죠? 인간을 초월한 큰 사랑, 인간을 초월한 큰 은혜, 인간을 초월한 큰 긍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할 일은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잠시 잠깐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